김진홍 목사님,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144쪽, 오직 하나님께 속하라. 빈민촌에서 함께 넉마주의하던 동료 중에 28세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그였으나 술만 마시게 되면 딴 사람처럼 변하여 난폭하여졌습니다. 누구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시비 걸다가 박치기로 얼굴에 헤딩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넉마주의하여 번 돈을 배상금 물어주는데 탕진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그런 그가 안쓰러워 넉마주의하는 동안에 함께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차근차근 설득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성품도 좋고 부지런하고 다 좋은데 그 술버릇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는 게야.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술 끊고 사람답게 살도록 힘써보세. 내가 마치 친동생 대하듯이 정성을 들였더니 내 말에 먹혀들여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겉면을 받아들여 술을 끊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마치 딴 사람처럼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가상히 여겨 잘 길러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밖이 소란스러워 잠결에 나가 보았더니 그가 술에 만취되어 교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위를 오락가락하며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술병을 공중에 흔들며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시라요. 내려와서 만납시다요. 나는 질겁하여 지붕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뭔 짓 하고 있는겨? 조용히 내려와. 내려와.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돌팔이 목사가 나오셨구만요. 이리 올라오시라요. 올라와서 돌팔이 목사, 돌팔이 집사, 돌팔이 하나님, 삼일째로 한잔 찌끄립시다래. 나는 기가 막혀 지붕 위에 그를 쳐다보며 정신 나가 소리 말고 어서 내려와. 그러다가 지붕에서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며 어서 내려오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가 루핑 지붕에서 뒤웃뚱거리며 내려오길래 혹시나 떨어질까 다칠까봐 밑에서 그를 쳐다보고 조심해 하며 도와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빈속에 소주에 안주를 잔뜩 먹은 그가 아래를 내다보며 내려오다가 우와 하고 토하였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있던 내 얼굴에 토한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뱃속에 있는 것들이 왜 그리 냄새가 독합니까? 나는 죄기랄 세례도 가지가지네 하며 우물가루가 물을 올려 온몸을 씻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녘에 술에서 깨어난 그가 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술김에 실례한 건 없는지요? 나는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실례한 게 없냐고? 자넨 참 속 편한 소리를 하구만. 앞으로 지붕에 언제 올라갈지 말이라도 먼저 하게. 사다리라도 갖다 놓게. 그러고는 없던 일로 하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말하기 쉬운 정과자가 회개하여 새 사람도 되고 목사도 되었다고 말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연으로든 한번 망가졌던 사람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이 이천성 목사의 말을 듣고 700여 명이나 목사가 되겠노라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한 것입니다. 안양교도소에서 다시 수원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수원교도소는 외국인 재소자들도 함께 수감되어 있는 모범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 내에 도서실까지 갖추어져 있고 볼만한 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원교도소의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는 틈틈이 도서실 가서 책도 대출하여 읽으며 모처럼 안정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가 바뀌어 197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들어 5일째가 되던 날 청계천 할빈교회 교인들 5명이 단체로 면회를 왔습니다. 교도소 규칙이
2명 이상 접견이 되지 않는데 교도소 측에서 특별 배려를 해주어 특별실에서 접견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처럼 얼굴을 대하고 즐거운 만남을 이루고 있는데 교인 중 한 분이 내게 일러주었습니다. 전도사님, 내일부터 전 교인이 합심하여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 철야 기도하기로 하였어요. 하기에 나는 깜짝 놀라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아니, 빈민촌에서 겨울에 일감이 없어 굶는 집들도 적지 않은데 잠이라도 푹 자야지 철야 기도한다니 안 될 일이야. 내가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몇 년 살다 나가야지 1년 된 지금에 나갈 수 있겠냐? 내 말에 교인들이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베드로가 옥중에 있는데 신도들이 밤새워 기도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계천 할빈교회 성도들은 나의 석방을 위하여 40일간이나 기간을 정하고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겠노라 해서 나는 부담이 되어 그러지 말고 잘 먹고 잘 자라. 나는 때가 되면 나갈 것이니 무리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로 40일간 철야하고 구역별로 돌아가며 3일씩 금식하며 우리 전도사님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드리겠노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돌아간 후에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할빈교회 성도들은 다음 날부터 밤마다 판자집 교회당에 모여 철야 드리고 구역별로 3일 금식을 이어나갔습니다. 40일이 되는 날에 2월 14일이었습니다. 2월 15일이 되자 교도소 분위기가 술렁이더니 아침 9시경에 교도관이 방으로 찾아와 밝은 얼굴로 일러주었습니다. 73번 기쁜 소식이요. 오늘 집으로 가게 되었수다. 얼른 짐 꾸려 나갈 준비하세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범들은 한 교도소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교도소를 옮겨가며 관리합니다. 나는 다른 교도소로 옮긴다는 줄로 알고 지레 짐작하고 교도관에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모양인데 따뜻한 제주교도소나 진주교도소로 옮겨주시오. 교도관은 웃으며 예, 나가신 후에 제주도로 가시든지 하와이로 가시든지 알아서 가시라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짐을 꾸려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수원교도소 정문을 나서니 할빈교회 교인들이 버스 2대로 마중 나와 2줄로 서서 나를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 돌아오셨다. 는 프랭카드를 들어올리며 할렐루야 하며 나를 환영해 주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여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감격에 넘쳐 수원 교도소 앞길에 엎드려 흙바닥에 입을 맞추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였습니다. 정계천으로 돌아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종철 집사가 전도사님 오늘 며칠째인 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구속된 지 며칠째인 줄 묻는가 하여 예, 13개월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하였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 면회 와서 40일 철야 기도한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며칠째인지 아느냐고요. 묻는 것입니다. 글쎄, 난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며칠째인가요? 하였더니 김종길 집사가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어젯밤이 금식 40일째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안 믿었지만 우리가 40일간 금식을 마치고 나니 오늘 석방된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신기한 생각이 들어 그 참 신기한 일이네. 40일 금식이 마치는 날 내가 석방되었구나. 참 신기하네 하였더니 주위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신기하단 말이 섭섭하네요. 우린 잠을 못 자서 졸려 죽겠는데 신기하다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춥고 배고픈 청계천 빈민촌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믿어져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옥살이에서 풀려난 나는 빈민 선교에 다시 열중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으로 들어갈 때는 교인 수가 150명 정도였는데
주록하고 보니 300명이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없으니 교인들이 2배나 가까이 늘었으니 이게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사라져야 교회가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였더니 교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전도사님 석방시켜달라고 온 교인들이 철회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 은사가 터지고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 교인들이 은혜 받아 교회가 부흥게 된 것이지요. 이제 전도사님 오셨으니 더 부흥되겠지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모두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다시 넉만주의 일을 하며 우리 나아바리 뚝섬 지역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주일이면 하루 쉬며 교인들과 내 예배드리곤 하였습니다. 내가 옥중에 있는 동안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훈이 엄마란 분이 있었습니다. 나를 붙들고 울며 남편이 죽게 된 사연을 일러주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땅바닥을 대글대글 굶으며 아파였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 나중에 급해져서 달러 돈을 빌려 병원을 갔는데 담석증이랬어요. 병원에 너무 늦게 간 데다가 수술비를 마련치 못해 죽었시오. 전도사님 계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도사님 이제는 감옥에 가들 마시라요. 이렇게 넋두리하며 흐느껴 우는데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은 후로 훈이 엄마는 장안벌 비닐하우스 안에 시금치밭에 나가 날품 팔며 3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훈이 엄마와 함께 시금치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예배 후에 훈이 엄마 일로 나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전도사님, 훈이 엄마 좀 도와주시라요. 훈이 엄마에게 무슨 사고라도 있나요? 뭘 도와달라는 거지요? 일하다가 배가 아프다고 하고요. 구토가 나고요. 자주 어지럽대요.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니 하루 일하고 쉬고 하루 일하고 쉬고 3남매 키우기도 힘들어 사정이 많이 아니라요. 전도사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해 주시라요. 나는 짐작 가는 바가 있어 병원에 갈 것도 없다네. 아는 병이네요 하였더니 아줌마들이 아니 다 아는 병이라니요. 뭔 병인지 병원에 가보지 않고 어찌하신다요? 하길래 아는 병이지 뭐 임신한 거지요. 증세를 들이 틀림없이 임신이잖아요. 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남편도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한다요? 요즘 세상에 남편 없이도 임신 곧잘 하지요. 처녀들도 임신하는 세상인데 임신하고는 부끄러우니까 말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애를 지우지 말고 낳으라 하세요. 교회에서 키웁시다. 그런 대화를 하고는 헤어졌는데 며칠 후 넉마주의하는 뚝섬까지 아줌마 둘이 숨가쁘게 찾아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도사님, 훈이 엄마가 시금치밭에서 일하다 쓰러졌어요. 불쌍한 훈이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애들 아빠도 그렇게 죽었는데 엄마까지 죽게 되면 어떡해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훈이 엄마에게 갔더니 얼굴이 파리한 채로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택시에 태우고 을지로 육가에 있는 메디컬 센터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찰하였더니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엑스레이 찍어오라 하여 엑스레이실로 갔더니 수납의 비용을 치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마련치 못하였으니 사진부터 찍고 절차를 밟아주시면 돈을 구해오겠노라 하였더니 엑스레이엔 애상이 없다 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으로 가서 김상현 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김상현 군이 결석하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거쳐 동대문 로터리 부근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마다 접수처에서 받아주지 않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시간은 오후 5시가 지났습니다. 나는 지쳐 기진맥진하여 내일 다시 길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판자촌으로 돌아가려는데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버스비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동대문 로터리 종합운동장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한자를 업은 채 차장 아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병원 돌다 차비가 떨어졌네요. 그냥 좀 태워줄 수 없을까요? 차장 아가씨들이 매몰차게 아저씨, 퇴근 시간에 발 디딜 틈도 없는데 어떻게 한자를 데리고 공짜로 타려 해요? 뜸해진 뒤에 타시라요?
하며 버스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훈이 엄마를 업고 걸었습니다. 한양대학 뒤편 송전동 판자촌까지 걷자니 100리길이나 되듯이 아득하였습니다. 훈이 엄마를 업고 걷던 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훈이 엄마가 등에 붙어서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자꾸만 뒤로 제쳐지니 힘이 들어 화가 난 것입니다. 나는 짜증난 목소리로 나무랐습니다. 훈이 엄마, 등에 딱 붙어주세요. 자꾸 뒤로 넘어가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 등에서 잠자는 겁니까? 왜 자꾸 뒤로 제쳐집니까? 그러면서 뒤로 쏠리는 몸을 추스려 등에 붙으면 걸으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뒤로 제쳐지곤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는 성동 소방서 마당에 이르러 소방서 마당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깍지 끼고 있던 손을 풀어버리니까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화가 너무나 치민 나는 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투덜거렸습니다. 사람이 협조해야지 염치 없이 등에서 자꾸만 잠을 자면 어떡하냐요? 그렇게 화풀이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움직이지 않길래 이상히 여겨 가다가 보더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나는 머릿속이 윙 소리가 나며 눈앞이 캄캄하여졌습니다. 그냥 훈이 엄마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죽어서 뒤로 제쳐지는 것을 모르고 화만 내다가 세면 바닥에 냄새 끼치듯이 떨어뜨렸으니 내 마음에 비참함이 물밀듯 다가왔습니다. 나는 예수가 원망스러워 하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불쌍한 훈이 엄마 하루 종일 병원 찾아다니다가 힘없는 내 등에서 죽게 외면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나라가 세운 병원도 교회가 세운 병원도 훈이 엄마 한 사람 받아줄 것이 없는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그냥 휘발유 뿌리고 확 불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한참이나 훈이 엄마 곁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죽은 사람을 끌다시피 하여 판자촌으로 갔습니다. 업고 가다 힘들면 끌고 가다 정신줄을 놓고 걸었습니다. 한양대학을 지나면 뚝섬으로 나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성동교란 다리입니다. 다리 중간쯤에 이르러서는 더 갈 수 없도록 기운이 떨어져 다리 난간에 시체를 걸쳐 놓은 채로 그 곁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져 헤드라이트를 켠 채로 오가는 자동차들이 줄줄이 이어갔습니다. 시간을 잊어버린 채 앉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준 7번째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내 귀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 등에 죽은 그 여인이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죽은 여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교 다리 위에 가로등 불빛 아래 성경을 펼쳐 다음 구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장 7절에서 8절.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다짐하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에서 새벽을 깨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서럽고 슬픈 영혼들을 위하여
희망의 새벽을 깨우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나의 사명이 되었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훈이 엄마를 두 팔에 안은 채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새어 장례를 치르려니 비용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로 가서 호주 선교사인 변조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강의로 신학도인 우리들에게 감화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변조은 선교사를 만나 부탁하였습니다. 한 여인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시체를 화장터로 싣고 갈 비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의 랜드로버 집차를 하루만 빌립시다. 변 선교사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면서 당일에 쓰라고 금일봉까지 보태 주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훈이 엄마의 삼남매와 함께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 화장터로 갔습니다. 훈이 엄마는 찌북한 뒷칸에 싣고 삼남매와 함께 화장터로 갔습니다. 벽제 화장터로 도착하여 화장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더니 남자 몇이 앞을 가로막으며 여기서는 화장할 수 없노라고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죽은 사람 화장하는 곳에서 화장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 중에 좌장인 듯한 사나이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화장터에서 화장하려면 조합에 등록된 장의버스로 싣고 와야 하는 거요. 당신네들 같이 개인집자에 싣고 오면 받아줄 수 없어. 그제야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그분들께 사정조로 부탁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빈민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마을에 불쌍하게 죽은 분이 있는데 화장할 비용이 없어 차를 공짜로 빌려 싣고 온 겁니다. 사정을 이해하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였음에도 절대 안 돼요 하고 거절하기에 나는 넉마주의 왕초 기질이 되살아나 험한 말로 윽박질렀습니다. 당신네들 임자 만났어. 무엇이라고? 개인차에 싣고 와서 화장이 안 된다고. 당신 이 자리에서 사람 죽는 걸 볼락하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양반들아, 내가 이래봐도 넉마주의 동네 왕초야. 날 열받게 하면 넉마주의 패거리 몽땅 데리고 와서 당신네 버스 깡그리 요절 내줄게. 내가 왕초 기질을 발휘하여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렇게 세게 나갔더니 그들이 움찔하더니 이번만 장례 치르고 다음엔 오지 마시오 하고는 비껴주었습니다. 우리는 화장을 치르고 난 후 훈이 엄마의 죄를 보자기에 싸서 제1한강으로 갔습니다. 다리 중간에 서서 한강물에 죄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훈이 엄마, 한강 따라 넓은 바다로 나가세요. 아이들은 교회에서 기를 테니 염려 놓고 천국으로 먼저 가서 예수님 나라에서 안식하세요. 그렇게 훈이 엄마를 보낸 후에 나는 기진맥진하여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손님이 왔다 나갔다더니 눈이 파란 서양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NCC 소개로 왔다며 명함을 주기에 읽어보라. 커뮤니티 오리지널 이란 직책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얼 하는 자리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일러 주었습니다.